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심부름꾼으로서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 또는 칭호들을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 41장 8절이나 역대하 20장 7절, 야고보 2장 23절 등등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프렌드라고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의 벗이다, 친구다 라고는 이런 말을 썼고, 또 히브리 3장 5절 말씀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이다, 충성된 사환으로 일했다 라고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라고는 이런 말씀을 씁니다. 로마서 9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보면은 뭐라고 또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다, 그릇이라고는 이런 말로 표현한 그런 흔적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명칭이라고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되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디베레 바닷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치라, 나의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는 이런 말씀. 이 말씀 해석하면서 플루모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거 말하기를 양들은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꼭 필요하기에 이 베드로를 목자로 붙여주셨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양치기와 같은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지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 주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하셨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아예 에레미야처럼, 에레미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릴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지자로 구별했다 라고는 말씀처럼, 이제 어릴 때부터 부르심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중간중간에 이제 부르시는 그런 장, 그러니까 전직이 달라, 전직이 있다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모세는 전직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전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40년 동안 있으면서는 이들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목동에 부르심 받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는데 80대에 부르심 받는 모습이지요. 그런가 하면 아모스 8장 7장 14절 이하에 등등 보면은 아모스를 부르실 때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뭐래나 이제 뽕나무 농사 지는 사람이었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너는 가 선지자해라 해서 선지자하고, 또 그 아들 이사야가 대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9장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실 때, 그때 엘리사는 뭐였느냐, 12개월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가고 있습니다. 대농의 대농, 큰 부자입니다.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런 사람을 불러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부를 때 엘리사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빌레몬 11절 말씀이죠. 저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니 저는 쓸모 인간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리고 골로새 4장 9절 가서 보니까 저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신실하고 충실한 일꾼이다, 사역자다라고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시면은 여러 가지 각도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이 뭐냐? 기본이 직분 받기 전에 기본이 성도입니다. 성도. 기본이 성도가 올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 내 신앙이 올바로 서게 하시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직분 주면요, 직분이 문제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내 신앙이 성도로서의 직분을 바로 기본이 설 수 있게 하시되 거기에다가 직분을 맡을 때 그 직분이 아름답고 빛이 나고 사명 감당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되 먼저 성도로서의 위치를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 공부할 때 교수 목사님이었던 분이 있는데 김재술 목사님, 한 50년 전입니다만 이 목사님이 전직이 뭐냐? 의사입니다. 의사. 잘 나가는 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때려치고 공부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어서 목사는 지금도 노량진 가면 그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그 강의 시간마다 의사니까 의학적인 그런 용어가 많아.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하면서 강의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전직이 어떻든 현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먼저 성도라고는 이 직을, 성도라고는 이 개념을 올바로 심을 수 있도록 내 신앙 속에, 그래서 먼저 기본이 성도가 잘 돼야 거기에다 직분을 맡고 하는 사명을 맡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문제되는 겁니다. 직분을 이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올바로 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린 거 아니? 여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지상교회로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지상교회에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게 교회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당파 싸움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제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언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냐가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라든지 등등 시기 출출한. 그래서 여기 보는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신령한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언제 너희가 밥을 먹었느냐? 언제 밥을 먹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젖이나 먹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서 빨리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은평교회가 40주년을 지음하는 그런 지음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40주년을 맞이했으면 인간적으로도 사람이 40살 됐으면 뭔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뭔가 해야 하고 성숙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자신들의 신앙부터 성장하게 하시고, 따라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고와 그런 인식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모두가 사명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기본적인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라고는 전제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명자라고 하니까 무슨 다 신학교 가고 다 공부해서 이제 목회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명자로 세상을 산다 그 말이에요. 사명자로. 은평교라고 하는 이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양떼들은 하나같이 다 양떼일 뿐 아니라 또한 사명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한참 모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주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심부름꾼이고 일하는 일꾼들이라 그 말입니다. 직책에 따라 직분 따라서 일꾼들이고 이제 일하는 일꾼들이야.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직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지, 하나님의 교회 내가 주인이다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두가 주인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들이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섬기는 사람들이고, 장로님 장로님들 섬기는 사람들이고, 안수에서 섬기는 사람들이고, 권사는 권사님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고,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각각 직분 따라서 구역은 구역대로 직분자로서의 그 일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언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게바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볼로가 언제 너희를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다만 물 주는 사람이야. 물 주는 사람, 즉 심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사람,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지요. 사도행전 18장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테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무 핍박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둘까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 환상적인 말씀하십니다.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해라 해서 거기서 계속 증거해다가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애써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즉 나무를 심듯이 식물을 심듯이 심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해 또 증거해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볼로가 그 교회 두 번째 목회자로서 가서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하는 것은 바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런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거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개인적인 신앙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개인 신앙이. 목회자는 부지런히 물을 주는 거예요. 걸음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며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지런히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성장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바울이 모한 것처럼, 마치 아볼로가 모한 것처럼 당파 싸움에 젖어서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있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본문이라면, 하나님 적어도 40주년을 맞이는 병교회는 성숙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도 우리 신앙들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교회 전체 분위기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세례요한이지요. 세례요한이가 예수님께 대해서 말한 그런 내용인데,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될 사람이다. 그분은 흥할 뿐이고 나는 쇠할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고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오셔서 불과 성료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뿐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세례요한이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읽게 되는데, 하나님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숨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주인과 종이 함께 들판에 일하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너 같이 밥 먹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종이 말합니다. 종이 말하기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인데요. 나는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거기 감히 겸상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일꾼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는데 고린도전 4장 가서 보면은 4장 1절 이하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면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신학자 벵겔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충성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은 고전 4장 1절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맡은 자라고는 뜻, 이 맡은 자가 뭐냐? 일꾼이란 말이 뭐냐? 할 때에 헬라어를 보면은 휘펠레테스라고 그래요. 휘펠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휘펠이라는 말은 밑에서 아래서라고 하는 뜻이고 펠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노를 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를 젓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뭔가니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인 뜻이에요. 이 말 가지고는 이제 참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은 그 배너가 노예로 팔려서 해전에 참석해서 그 배비창에 가서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젓는데 그냥 젓지 않습니다. 위에서 사령관이 명령하면 북을 치는 사람이 막 북을 치는 겁니다. 야 앞으로 전진해라 막 북을 치는 겁니다. 또 아니다 우로 가게 해라 우로 가게 막 치는 겁니다. 그 북소리에 따라서 그 노 젓는 그 노예들은 막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 이란 뜻이 바로 휘펠레테스예요. 따라서 주의 일꾼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제 그 뜻이 뭐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뜻은 주의 말씀 따라서 주의 명령 따라서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에 따라서 부지런히 노를 젓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요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올바로 밝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바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일꾼입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라든지 간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룩되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질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14장 가서 보면은 14장 가서 보면은 이제 참 4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질서를 따라서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다. 질서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데 힘을 써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4장 가서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40주년을 맞이하는 병교회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 질서가 분명히 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덕을 세우는데 덕을 끼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난잡하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래.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워질 때 우리 신앙도 올바로 세워질 줄 믿고 하나님 아름답게 심부름할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들은, 심부름꾼들은 따라하시지요, 이웃과의 사이도 좋아야 된다.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요,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살 것 같지만 절대 혼자 못 삽니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은 난파되어서 혼자 살아나와요. 혼자 살아와서 뮤인도에 지금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야. 그런데 이게 제일 무서운 적이 있어. 적이 뭐냐? 어떤 맹수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뭐냐? 혼자 있다라고는 이 외로움이므로, 혼자 있다는 외로움이 제일 큰 무서운 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다 어울려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미운 사람이든 이 고운 사람이든 간에 서로 어울려 찢고 배꼽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세계를 다니다 보면은 참 별 족속들이 많아. 우리는 한국 안에 있으니까 뭐 맨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해외 나가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공항, 국제 공항에 가보면 별 사람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짜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옷값을 짠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온다는 사다가 옷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사 입는 거 아닙니까? 신발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사서 이제 참 신고 다니잖아요. 식사하실 텐데 쌀 뭐 이런 곡식들 다 농사 졌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애쓴 것을 돈 주고 사 먹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 살 것 같지만 절대 혼자 못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를 띄어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절대 나 혼자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그야말로 얼굴 다르지요, 성격 다르지요, 배경, 환경 다르지요, 자라온 모든 이제 과거가 다르지요. 다 달라.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활할 때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뭉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절대 내 맘은 같다 그 말입니다. 전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저쪽은 쟤는 몇 평짜리래, 쟤는 몇 평짜리래, 이러고 있는 애들이 그래요. 쟤는 몇 평짜리 사는데, 아니 사는 곳이 몇 평짜리지 그 사람이 몇 평짜리가 아니잖아요. 그 애들이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런다고 말입니다. 오늘 세상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몇 평짜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서 천국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이 조직 안에서 이웃이 선한 이웃 되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선한 이웃 되어지게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다 이웃이라고. 다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이웃 되어지게 하시고, 또 내가 선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깔끔해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도움도 안 받고 나 도와줄 줄을 몰라, 나 혼자 살아.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절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나도 누군가는 꼭 도와야 됩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혼자 고칠 수 있나요? 다 병원 가야 됩니다. 의사의 도움 받아야 돼요. 또 의사의 도움 받나요? 약국 가서 약사의 도움 받아야 돼요. 약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들이 다 독불장군이 아니고 다 도움 받고 도움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생활이야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손길 되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이런 신앙 가운데서 폭넓은 신앙 가운데 나가게 하시되 이웃이 선한 이웃 되어지게 해주시고 선한 이웃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불종안이 아닌 폭넓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이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심부름꾼들은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부름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윗선에 지시가 있다고 말해요. 그 윗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윗선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5장 보면은 노아 시대 직전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였지만은 에녹이 소개돼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똑같이 애를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이제 참 직장 다녔을 것이고 또한 농사 지었을 것이고 그 환경이 이끌어갔다 하면 그런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럽니다. 50년, 60년대에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한 분이 있는데 이성복 목사님이에요. 이 성결교 목사님입니다만은 이성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아직도 이 뇌리 속에 잊어지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일보 주와 함께 동행하고 순간순간 주와 함께 호흡하라. 쉽게 말하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순간순간 숨 쉴 때마다 주님과 함께 숨을 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부름꾼은요, 심부름 시킨 분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말씀 따라 가도록 힘쓰는 것이 올바른 심부름꾼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 7살쯤 됐나? 아마 그때쯤 될 것 같아요. 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조미료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미온이라든지 조미료 많이 있지만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조미료가 그때 처음 나온 때입니다. 처음 나온 때인데 그 조미료 이름이 아지모도예요. 아지모도인데 어머니가 바로 옆에 이웃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가서 야 아지모도를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그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이해하고 가기는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주머니에 가서 아지모도를 가져와라.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가지고 또 뛰어갔지. 뭐 가져오라고요? 그때부터 지청구가 쏟아집니다. 그것도 모르냐? 모를라 게 모르는 거지요. 몰라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가다가 다시 온 거예요. 아주머니 가서 아지모도를 가져와라.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 뜻이 무언가를 항상 내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거기에 충성당하고 일꾼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냥 충성이 안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달아질 때 거기에 충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충성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깨닫게 해주시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이라고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때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뜻은 접고 내 생각은 접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을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인 동시에, 성도의 신분인 동시에 그 신분 위에다가 각각 주신 직분과 직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과 직책 따라서 충성을 나가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적인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마지막 시대에 사명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평교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성도들이 복을 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신부름꾼으로서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는 이런 개념을 꼭 마음속에 담고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이지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일꾼으로서의